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관계의 매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관계의 매점에 따라서 참 많은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 두 사람은 연애 시절에 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서 이 연애를 한 것이거든요. 그 얼굴 한번 볼까라고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 강원도 가는 쪽에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에서 인천까지 그 얼굴 한번 볼 거라고 그 퇴근하면 여주에서 인천까지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요. 경기도 여주에서 인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선악동 저쪽까지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여주까지 가면 새벽에 도착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이거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아마 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그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뭐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군요. 당신은 나와 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어졌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끊어졌던 또 서먹했던 이 관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간곡한 그런 요청, 간곡한 부탁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다시 이 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게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관계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맺어 놓았던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통제를 받습니다. 그때는 내 맘대로 못해요. 내 시간인데도 내 시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돈인데도 그렇게 사용도 못해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단단한 철심, 이 철심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철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뼈도 부러지면 저렇게 철심을 박아서 이 끊어졌던 이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도와주잖아요. 부러진 뼈는 어긋난 관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어긋난 관계를 정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 이 결심이, 철심과 같은 결심이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만이 이 관계가 있잖아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철심과 같은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있잖아요. 걸림돌.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참 이게 넘어가기가 힘든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마음에 3장이면 이런 건데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11조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드리는 사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라면 각자 마음에 미리 작정을 하고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딱 10분의 1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 더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자세는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될 수 있다면 더 드릴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깝다는 마음. 근데 참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거리는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데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이 이상하게 이 관계는 있잖아요, 멀어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러니까 이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말이죠.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에 보면 창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창고가 뭡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이때 이 창고는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모아 놓았던 그런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의 재정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곳이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재정에 빵꾸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끼고 반드시 사용하는 곳이지만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니까 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능. 그것은 뭐냐면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유지하는 기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재정을 풀어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나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눔. 그렇죠? 유지와 나눔의 이 기능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고생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어놓기는 지어놨어요. 건물은 땡거른이 있긴 있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후수압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후수압이 성전이 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리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잖아요. 양극화. 이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자꾸 돈을 불려서 부유해지는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진짜 새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물가가 오른다든지 금리가 오른다든지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화가 심한, 그것도 있잖아요. 극심하게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 다음으로 아주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 이 한국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 한국에다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돈을 시장에다가 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라. 이제 정부에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양극화가 점점 줄어들게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게끔 이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과거에 이 기능, 그죠? 창구를 열어서 이 어려운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창고 안에 들어져 있는 그 헌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11조와 예물의 이 정신, 이 완전 회복되어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없는,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옷이 귀했습니다. 옷 한 벌만 있으면 사계절 살아가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었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 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사용하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 돈이 어려워서 사용 못하는 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랜드가 꽤 유명한 회사단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회사지요. 물론 사회적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전체 수익금의 3%를 사회에 다시 환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창고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랜드를 통하여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금 2년째, 내년도면 3년이 되네요. 그죠? 이 3년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원을 받는 동안에 진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제가 주중에 이 사무실에 앉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게 들어요. 요 앞에 이 분리수거하는 요 장소에 보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마치 모임의 광장처럼 이게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보면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동네는 작은데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여기에 막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지역 아주 극히 드문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7일 있잖아요. 하루에 한 교회씩
하루에 한 교회씩만 찾아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요일에는 저쪽 교회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화요일에는 또 이쪽 교회에서 이거 차비하라고 또 돈을 주네요. 뭐 1,000원씩 주기도 하고 뭐 여러분 1,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하루 식사비 나오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하루에 한 교회씩만 돌아다녀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10의 1주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을 건너가고 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말라기 시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곳은 교회의 재정을 교회 안에 창고에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는 조금씩 뭐 리모델링을 하고 부피가 점점 커가는데 그것을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곳은 아예 텅텅 비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굶어 죽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창고 안에만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나름도 유지도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게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눔 냉장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눔 냉장고가 돼야 되거든요. 나눔 냉장고. 우리의 창고를 열어서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행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재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집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오고의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끔 갖춰져 있어요. 지난 10년 넘게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제가 생각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할 정도로 이 나눔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정말 애를 써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족함이 있다. 근데 이 부족함은 무엇의 부족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함.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가진 것 그 몇
몇 배의 나눔을 실천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족함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철심을 받고 내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물질을, 나눔을, 섬김을 통해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이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한번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 회복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람과 교회 위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너에게 복이 상할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넘쳐나도록 있잖아요.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보면 밭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땅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저도 우리 가정이 걸어왔던 과정과 교회가 걸어왔던 이 과정을 보면 3장 11절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정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사람들이 입으로 와 진짜다. 이런 인정함, 그죠? 인정함.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그리고 인정받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것도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 회복하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죄를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리.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래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오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시간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래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씩이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 첫 발자국, 첫걸음을 내디디어 주의 말씀대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첫걸음 내딛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거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미리 하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이 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손해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3장 10절과 12절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복, 땅의 축복, 그리고 인정받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렵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